자, 지난 시간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자칫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그걸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좀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예. 요 말씀에서 저는 그 전반부를 좀 강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한 가정에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요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때 각 사람은 분명히 어린 양 한 마리 해당되는 그 어린 양의 속죄에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양을 잡을 때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는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10명을 기준으로 한 마리씩 잡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못하면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정정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문 성경도 그렇고 다른 여러 번역도 보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는 건 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은 결국은 한 사람에 하나씩 취하는 거예요. 문제는 가정에서 먹을 때 한 마리를 딱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 사람이 믿는 거예요. 각 사람이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그 가정이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그 가정이 속죄하고 그 피를 문설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간다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는 신약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각 가족의 자녀나 또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역시 덩달아서 하나님께서 믿도록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할 때 반드시 두 종류로 기도해야 되겠죠. 뭐냐면 우리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누구누구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 쉽게 얘기하면은 출애굽할 때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뭐 누구를 넣고 빵이 부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될 상황에 언제 그 빵이 다 굳고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뭐냐면 6절에 보니까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바로 이제 무교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거를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라. 그래서 그 기념의 의미가 뭐냐?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빵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그 빵이 솔직히 맛이 없죠. 맛도 없고 그냥 밀가루 그냥 반죽 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고 제7일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그게 무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 순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념으로 너희가 이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대대에 이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출애굽한 그걸 기념하라는 뜻으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역시 우리에게도 누룩이 없어야 돼요.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흠과 점이 없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은 도덕과 기준이 또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하고 옆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어떤 기준은 있죠. 어떤 기준에 있죠.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공자가 어떤 말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해석이 동일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시 조선들이 그 공자할 맹자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경전 문과 하나 가지고 서로 죽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면은 다 틀리고 다 맞든지 다 틀리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강도 우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고, 또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제사장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고, 가늠한 여성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세리도 예수님 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자기 어떤 수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재앙을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저주와 진노를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고 그것을 기념해서 8절에 보면은 이 예식은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그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는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으로 내 손과 표적과 내 눈들 사이에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절기 중에 이 무교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 누룩이 없는 빵을 빨리 취해서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벗어났다는 걸 그걸 계속해서 어때요?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계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학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저 우리만 잘 믿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무교절을 매일매일 가정에서 어때요? 그거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뭡니까? 그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예배로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자녀들이 또 커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가족과 혈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큰 차이는 뭐냐? 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대가 끊겨버려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부모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자녀들은 열심히 안 믿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부모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충성하려고 애를 써요. 헌신해요. 그러나 자식 때에 가서는 그게 딱 끊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그렇게 안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일을 하찮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무기절의 예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줘라. 그걸 깨닫고 이해해줘라. 그리고 이것을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딱 절기를 모습 바꿔 그냥 딱 정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지키고 어느 때는 지키지 않고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로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잘 또 아이들을 양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들어라, 뭐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그 정도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 옆에 온전하지 못한 걸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를. 그냥 무조건 예배 열심히 드려라, 뭐 기도 많이 해라,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갖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졌고 너무나 많은 반기독교적인 현상들이 아주 구석구석 진짜 누룩처럼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채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은 사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에. 그래서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세상이 어떤지,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지, 또 이 세상 문화와 학교 교육,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아는 대로 가르쳐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해하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어때요? 양육해야 돼요. 이해하는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신앙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다 돼.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신앙에 반발심이 생겨요. 오히려 기독교에 반항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시키지 않고 무조건 믿어라 하면은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믿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지한 신앙, 맹목적인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들, 교회를 파괴하는 것, 또 복음을 파괴하는 것, 교회에 대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때요? 아하, 이래서 교회를 나야 돼, 이래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를 시켜놓으면은 점점 그 아이는 절대로 기독교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가까이, 신앙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12절을 보니까 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과, 그래서 모든 것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내게 있는 모든 가축에 처음 태어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드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13절에 너는 나귀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꼭을 꺾어라. 너희 아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그러니까 첫 열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보통 첫 열매, 장자,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쳤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첫째는 다 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받아들여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것을 자기의 것으로 무조건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 하나님의 것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아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는 다 대속하여라. 그러니까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인종이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산 우리 성도는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로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도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필요에 나는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는 내 것이다.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산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이 세상과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못 댑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감히 해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어때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마귀의 소유이니까 마귀가 저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불행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평생을 마귀의 종을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우리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별됩니다.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노예입니다. 저들은 귀신에게 시달립니다. 저들은 악한 일에 시달려요. 악한 일에 자꾸 연유가 돼요. 마치 온 세상에 이 악의 거미줄이 곳곳에 다 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도 그 악의 거미줄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 잡혀요.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악의 거미줄에 절대로 안 걸립니다. 왜 안 걸립냐? 우리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와 원수 마귀가 쳐놓은 그 사망과 저주의 그물에 안 걸립니다. 안 걸.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데 가가지고 운명 자기 철학관 가서 내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내 운수를 보고 자꾸 그런 일을 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안 피해져요. 안 피해져. 원수 마귀가 쳐놓은 이 죽음의 그림, 이 그물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요. 아주 거기를 한두 번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툭하면 어딜 피하라 어딜 피하라 한두 번 피할 수 있어요. 그다음 평생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평생 그걸 어떻게 피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데서 건진받았다고 해서 야 신통하다. 다음에 또 걸립니다. 더 교묘하게 걸리겠어요. 절대 사람은 마귀 못 이깁니다. 절대 사람은 귀신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자유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는 절대 점 같은 거 봐서도 안 되고 어떤 무슨 미신적인 걸 당연히 믿어서도 안 되고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매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무슨 기분이 찝찝하다는 둥,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둥, 무슨 뭐가 그런 거 일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런 거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생을 그런 그물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미줄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멸망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 악의 그물과 그런 운명의 사슬, 온갖 인생사의 온갖 더럽고 악한 그런 수많은 그 독과 같은 거미줄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자유합니다. 매일 게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미신, 이런 미신이 수백 가지도 넘어요. 우리 한국만 해도 정말 이 부엌 부뚜막에 드나들 때마다 이 귀신에게 뭐 해야 돼요. 진짜 옛날 사람들 진짜 피곤하게 생겼더라니까 보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보니까 평생을 그런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편한 게 자유가 없어요. 뭘 해도 나를 잡아야 되고 씨를 잡아야 되고 도대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그런 일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똑같아요. 서양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보니까 똑같아요. 걔네들도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때요? 그게 다 그냥 끊어지는 거야. 다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해. 더 이상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밤에 꿈자리가 나쁘다고 해서, 야, 오늘은 절대 집구석에 가만히 있어야지. 나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 결국은 결과가 죄의 저주밖에 더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해피는 없어요. 없어. 원래 없는 걸 자꾸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줬을 뿐이지 실상은 없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가장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적용하지도 마. 예수님.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약에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 구름과 불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1시간도 버티지 못해요. 1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어때요?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지 먼저.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장래를 자꾸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은 누구나 다 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러지 마십시오.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인도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구름으로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세상은 이 광야에서 무차별적으로 저들은 당해야 돼요. 무차별적으로 뜨거운 태양과 아주 혹독한 추위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보호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세상에 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아무리 진짜 내 원하는 대로 다 산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고 부처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니까 출가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처가 그걸 해결 못했습니다. 해결 못했어요. 부처는 해결을 못하고 그냥 보리수 아래서 굶어 죽은 거예요. 돼지고기 먹다가 그 배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세상에 어떤 종교가 길이요 생명이요, 어떤 종교를 제시했습니까? 기독교의 어떤 종교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냐고요? 없습니다. 한번 비교 종교학을 보면 여실히 드려요. 여실히. 다른 건 아무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인간의 생사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소망이, 기쁨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 내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밤이고 낮이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살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위태한 겁니다. 보통 위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좋은 집에서 아주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는 그 집에서 사는 사람, 저희 롯데월드. 어떤 집은 한 달에 30만 원에 사는 집이 있어요. 500만 원과 30만 원. 그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하지만 그 차이를 해봐야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3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어떤 집에서 살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우리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가 인생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고단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건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부터 믿으십시오. 요거부터.
밤이건 낮이건 내가 좋을 때건 나쁠 때건 힘들 때건 고단할 때건 내가 직장이 없을 때건 직장이 있을 때건 몸이 아플 때건 몸이 건강할 때건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요것부터 믿으십시오. 요것부터 믿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크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뭐 흔들릴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주변의 애굽 백성이나 그 주변의 온갖 잡다한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걸 제공 안 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제공해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이건 내일이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절대 어둡게 보지 마세요. 그런 기분이 들어도 그건 기분이에요. 그건 기분 탓이지 실제로는 그러질 않아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매 순간 내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즉 내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어딜 가나 내 길을 앞서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일, 내년, 내후년,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이 일도 저 일도 얼마나 그냥 밤낮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이 시달려요. 그래서 잠깐 그저 뭐 세상 일 때문에 이제 잠깐 웃고 좋아할 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어둑하고 지나고 나면 또 어둠이 밀려와요. 불신자들의 인생은 별 수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딱 지켜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떠나면 큰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떠나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생명과 구원으로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내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내 앞날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기쁨이에요. 성도는 지는 해가 아니라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떠오르는 해입니다. 계속 떠올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는 해요. 지금은 밝아도 시간 지나면 다 지나요. 그 유명한 가수들 보니까 옛날 가수들. 요즘 옛날 가수들이 막 이런 종편 유튜브 나와요. 거의 대부분 다 홀딱 망했어요. 그렇게 한때 막 그냥 엄청나게 돌본들 가수들도 뭐 누구한테 사기 맞고 뭐 맞고 아주 공식이더만 인기, 돈, 사기, 기승전 사기. 그 방송에 나와서 신세 한탄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래요. 유명한 사람,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야, 예수님을 젊을 때부터 잘 믿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나이 들어 더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우울하지도 않고 인생에 의미도 있고 소망이 있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해요. 한때 아무리 잘 나가봐야 시간 지나면 망해. 진짜예요. 그렇게 유명했던, 내 어릴 때 그렇게 유명했던 가수들, 배우들 보니까 요즘 맨날 그냥 다 망했다는 소리 하려고 방송에 나오더만. 그 소리 하려고 뭘 그렇게 방송에 나오려고 그래. 그거 보니까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지금 내가 뭐 잘 나가고 잘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 끝이 좋으려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좋은 인생의 끝을 볼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이걸 재미도 없다, 지루하다, 내가 지금 이게 답답해서 이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일찍 예수님 믿고 신앙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일찍부터 빛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면 갈수록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얻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구나. 지켜주시구나. 평안하구나. 안전하구나. 야, 그렇게 큰 문제가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질이 멸렬합니다. 나보다 그렇게 잘 나가고 잘 됐던 사람도 시간 지나보면 다 벌써 무너져요. 폐허가 됐다. 인생이 폐허가 돼버리니까 폐허가 돼.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폐허가 되는 거예요. 난 답답한 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냥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세상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데 나는 지루하게 맨날 예배당에서 이렇게 칙칙하게 그냥 이런 설교나 듣고 있고 잠도 오는데 피곤한데 이런 생각할까 봐 난 겁이 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참 안심이 되는구나 할 때가 올 겁니다. 더 한 번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때가 꼭 와요. 그러니까 더 내 삶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런 소망과 갈망으로 주님 섬기시며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것만큼 내 모든 현세와 내세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발 지금같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불행한 인생으로 파멸된 곳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그리스도의 길로 꼭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다 뭐다 마음이 막 분주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그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